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들 계명 중에서 제일 핵심 계명이 어디서 나왔죠? 십계명이죠? 그럼 십계명을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게 어떤 흠숭을 드리고 살아야 될 것이냐는 얘기가 있고, 또 인간들끼리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고 해야 된다 하는 그 계명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라는 거 지키는 게 더 쉽습니까? 예? 정답은 두 개 다 어려워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얼핏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아니면 이거 하면 나 큰일 나?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면 나 죄죠. 그죠? 요거 하면은 나 죄에 떨어질 거다는 하지 말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복음은 어저께 월요일 복음의 연장이에요. 혹시 어저께 복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나마 미사나 해야 그날 복음이 뭔 줄 아는데 미사를 안 하면은 뭔 얘기 나오는 거 모르세요?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 때문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제 복음에 나온 이야기의 연결이 바로 오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청년 부자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온 그런 부자였죠. 영원한 세상을 얻으려고 이 부자는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십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히 지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본인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친 적 없고요.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어기고 산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칭찬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그러면 내 제자 될 자격이 있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단다. 하지 말라는 것, 지켰다는 것,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단다. 부자는 십계명 가운데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에는 늘 충실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계명을 소홀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청천벽력과 똑같은 그 말을 네 하고 대답을 못했죠. 예수님의 그 청천벽력과 같은 부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야 그때 나 따라라. 벼락에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벼락에. 왜냐면은
부자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자부심?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정말 의롭게 살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그 개념은, 하느님은 절대로 못돼 먹은 놈들한테는 부를 안 줘.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인이요 선인이기 때문에 저런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재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어느 쪽만 지켰다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지켰어요. 해야 된다 하는 쪽은 별로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들보다도 그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들어가면 내가 아마 1번이야. 제일 사랑 많이 받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칼같이 지키고 산 사람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네가 가진 재산에,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10분의 1만 이웃에게 나눠준 다음에 따라라 그랬어도 덜 서운할 텐데,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몽땅 다 나눠주래요. 그 부자의 심정이 어떨지 좀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이 그런 부자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중에는 제일 큰 게 재산을 모으는 능력이라든지 재능, 이거를 가지고 타인을 돕는데 얼마나 힘썼는가가 하지 말라는 것 지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원하지만 그 청년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희생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재산은 재산대로 갖고 명예롭게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양다리를 다 걸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슬픈 표정을 짓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 청년이 떠나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떠나가는 그 제자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영혼은 구하지만 포기를 못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어저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어저께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월요일날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어저께 아무튼 어저께 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 유명한 부자와 낙타 이야기를 하시죠. 저 봐라. 영혼을 구하러 왔지만 내 말 한마디에 얼굴색이 싹 변해서 저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 큰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단다. 여기까지가 어저께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참 잘 알겠네. 자, 처음에 낙타를 바늘구멍으로만 빠져나가게 하면 돼. 자, 첫 번째, 낙타를
어떻게 해야 돼? 1번 때려 죽여? 죽여도 좀 뭐 때려 죽이는 것 같은 뭐 어떻게 죽이든지 죽여.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두 번째 불에 태워. 그죠? 불에 다 타고 나면은 살은 전부 다 타버리고 뭐만 남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뼈를 절구해 놓고 그냥 아주 가루가 될 때까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바늘구멍 끝에 들어가는 그 작은 깔때기 끝을 만들어서, 깔때기는 위는 넓죠? 바늘구멍에다 이렇게 꽂고 낙타 뼈 따고 가루를 솔솔 깔때기에 집어넣으면은 뼈가루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지요? 그럼 순식간에 낙타 한 마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바늘구멍. 내가 이거 연구하는데 28년 걸렸다. 분명히 낙타를 바늘길에 빠져나가게 할 방법이 있을 텐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를 죽인다. 무슨 뜻이에요? 욕심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지금 내가 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저께 청년은 이 첫 번부터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응? 영혼을 위하면서도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그 재물 포기하라고 하니까 딱 맥혀버린 거죠. 낙타를 처음에 죽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죽어야 돼요. 하느님 안에서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이죠. 근데 돈에 죽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교만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미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우리 영혼 구령에 우리 뒷발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 죽는 사람. 눈만 뜨면 아주 돈에 파묻혀 죽어.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참 또 돌아요. 그 대한항공 그 큰딸이 남편한테 폭언하고, 그거 못 들어보셨지? 그거 들어보면요, 그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 뭐 남편한테 이 새끼 저 새끼는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긴 뭐 그 애미 그 운전수한테 하는 거, 필리핀 그 하녀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난 그 생각을 해요. 거기 딸 둘이 아들 하나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신랑한테 지금 누구죠? 지금 대한항공 조양 뭐요? 이름이 조양호 맞죠? 그러니까 그 조양호 그 칼 그룹 사장 얼굴 보세요. 인물이 잘난 인물이에요. 젊었을 때 정말 잘났었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면 그냥 완전 쭈글쭈글. 어릴 때 뭐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지 엄마가 자기 남편한테 하는 거, 아버지한테 하는 거. 근데 거기서 그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섬찟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부마자들한테서. 부마자들을 구마사제 앞에 끌고 오면 봐라 그래. 그때 내짖는 소리가 그런 소리야. 소리가 그냥 짝짝이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유튜브에서 듣는 순간 이게 다 부마자들이구나. 그 애미나 그 딸이나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돈이 수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사위로 팔려가서 수천억을 들여서 병원을 줘서 병원 원장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갑질을 할까? 우리 아버지가 수천억 들여가지고 니놈한테 병원 줘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또 도미찌개는 잘 처먹어. 무슨 어디 식당 갔다 나와서 싸우는 또 얘기를 또 녹취를 한 거야. 그 신랑이. 그랬더니 그 도미찌개를 그렇게 먹었다고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아프대는 놈이 그냥 찌그렇게 그냥 창피해 죽겠어. 집에서 밥을 안 먹겠냐? 도미찌개를 이렇게 잘 처먹어. 도미가 얼마나 맛있길래 나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그러니 아무리 부자고 칼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잖아요. 대한항공 나도 주로 칼만 타고 다니지만은 외국 나갈 때 그 직원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겠어. 내가 이런 오너를 밑에 있는 직원이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애미가 소리 지르는 거나 딸이 지르는 거나 섬찟해. 완전 부마자가 발악을 할 때 내는 소리. 그 톤이 그냥 그 꼬마 어린아이 엄마가 소리 지를 때마다 그냥 귀를 막고 그냥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커지겠어.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으니. 그냥 그런 사람들은 돈이 그냥 쓰레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호화저택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돈에 파묻혀 죽는 게 소원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이아몬드에 파묻혀 죽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무튼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우라고 그랬죠? 성령의 불에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의 특징은 뭐냐? 끓음이 없어요. 끓음이 안 나요. 맑고 깨끗하게 타요. 성령의 불에 타면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불로 같이 태워줘요. 반드시 죽은 사람한테 영적 포기를 철저히 한 사람한테 성령은 역사를 해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담대해지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안 들고 아이고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걸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세상이 편안하네. 아 이제 드디어 내가 행복하네. 태워야 돼요. 그래도 오래 묵은 마치 근 같은 거 없어지지 않는 건 그 뼈예요. 그것마저도 마저 어떡하라고요? 빠야 돼요. 그 빠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빠야 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빠야 돼요. 회개의 망치로 부셔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깔때기 안으로 들어가요. 깔때기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교회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죽고 불태우고 부숴도 그 깔때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람에 다 날아가서 원래 죽었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그 깔때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속도는 무지하게 느리지요. 빨리 저 바늘길을 통과하고 싶은데 위에 쌓인 것 많고 구멍은 정말 작고 맨 위에 있는 뼈가루는 세상에나 언제 저 밑에 내려가나. 그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해요. 아무튼 어제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란 겁니다. 왜 놀란다고 그랬죠? 재산이라든지 부의 축적은 하느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인의 표지라고 믿었습니다. 재물이 많고 번영하면 하느님이 분명을 축복해 주신 것임을 그게 틀림없다고 믿어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네가 재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 예수님한테 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마치 재물처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 사람 우리 제자단에 끌어들이면 대박인데 이때마다 밥 걱정할 것도 없고 돈이 많은데 제자들은 아마 내심 이제 우리 이제 밥 굶지 않겠다. 편해지겠다. 이런 지하에 그거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나 못 쫓아와. 이렇게 제자들은 몹시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 재산을 착하게 봉사하기 위하여 주어진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모든 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때 따라오는 분명히 현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 감당해야 된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보답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유혹이 올 때마다 자꾸 상기해야 된다. 내가 이거 먹으면 입에서는 달아도 내가 이거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할 때는 혓바닥에서 아무리 목구녕 안으로 넘겨라 하더라도 뱉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가도 혓바닥에서는 소태처럼 써도 내가 이거 먹어야 하느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선다고 느껴질 때는 누가 입을 벌려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주변에서 오만 짓을 다 해도 이를 악물고 그 소태처럼 쓰는 것을 꿀떡 삼켜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한 유일한 인간으로 부자 청년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경이 존재하는 한 늘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맞죠? 쓸쓸하게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자신만만했죠. 나는 어릴 때부터 10계명 칼같이 지켰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 10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하느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여튼 말라 하는 거,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거,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 그 마치 뭐와 같으냐? 죄짓지 말아야 돼, 죄짓지 말아야 돼, 죄짓지 말아야 돼 하면 죄를 더 져요. 신기하죠. 근데 죄 쪽은 생각하지 마요. 마치 여러분들 세상 자연의 이치가 낮이 길어지면 밤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반대로 밤이 길어지면 낮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둠 쪽만 자꾸 보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쪽만, 죄 쪽만 쳐다보고 나 저기 빠지면 안 돼, 저기 빠지면 안 돼. 오로지 죄만 쳐다보고 살아갈 때는, 어둠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밤이 더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요. 근데 죄 쪽은 보지 마라. 기쁘게 살자. 주님의 가르침, 그래. 나도 넉넉지 않지만은 아무튼 봉사하자. 적극적으로 대낮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점점 밤이 짧아지듯이 죄 짓는 것이 없어져 가요. 그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늘 죄에 대한 그런 그 예민성, 요것도 하면 죄일 것 같고 요것도 하면 죄일 것 같고, 하느님은 그렇게 살라고 원치 않으세요.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살다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밤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 딸 둘 누구한테 시집 보냈다고요? 하나는 집신장수한테 딸 하나 시집 보내고, 또 다른 딸은 우산장수한테 시집 보냈죠. 비만 오면은 어머니는 징징 울어요. 어느 딸 생각하면서? 그렇죠. 비 오니 집신 못 팔게 생겼구나. 해만 뜨면 또 어머니는 징징 울어. 누구 생각하고? 아이고, 해가 뜨니 이제 우산 못 팔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비가 와도 해가 떠도 1년 365일을 징징징징거리고 울어. 근데 한 집에 사는 같은 남편인 그 할아버지는 비만 오면 춤을 덩실덩실 추고, 아이고 비님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하고? 우산 장수한테 시깔단 생각하고, 이제 우산이라도 몇 개 팔아서 시래기 죽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또 햇님이 나오면 아이고 햇님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하고요? 이제 집신 팔아서 호박죽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비가 오고 매일 똑같은 날을 맞이했건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정반대예요. 할아버지를 우리는 희망론자라고 그래요. 낙관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부정론자, 회의론자, 절망론자예요. 이 할머니한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좋은 일이라는 것 자체를 걱정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할아버지의 삶을 택해야 돼요? 할머니의 삶을 택해야 돼요? 이렇게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징징거리고 그렇게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삽니까? 응?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느냐, 그쪽 삶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다 지켜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싸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해야 될 것은 한 번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놈 이놈과 이기느냐, 이기지도 못해요.
맨날 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언제 적극적인 선을 언제 베풀고 언제 해야 될 계명을 언제 지키냐 이거죠.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해야 될 거, 그걸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에게는 정말 관심이 있었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무관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는 거 여러분들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부자는 자기 집 문간에서 그 부자가 밥 먹을 때마다 기름, 손에 묻은 기름 닦을 때마다 식빵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은 거 식빵 쪼가리 개들이 먹던 그 음식 찌끄럽게 갖다가 대문 앞에 있는 나자로에게 흘렸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놈은 내 덕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자로는 천당 갔어요. 부자는 지나다니면서 나자로에게 발길질한 적도 없고요. 주먹질한 적도 없고요. 몽둥이로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못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부자 청년도 그랬지만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이 살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 없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돼요. 내 주변에 내 양심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 밥그릇 가지고 쫓아가서 죽어가는 사람 입에다 먹이라는 그 뜻이지요.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지옥에 갈 만큼 큰 죄가 무관심의 죄라는 것. 무관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책임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면 성당 와서 온만 봉사를 다 했다고 헛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과 등지고 있는 가족과 적어도 화해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본당의 모든 행사를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다면 그건 첫 단추가 안 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끼어도 멀리서 본 옷매무새가 이상한 거예요. 옷이 한쪽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쁘질 않아요. 부자 청년이 하지 말라는 건 지켰어도 해야 된다는 건 못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관심의 그 껍데기로부터 네가 벗어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단순히 돈만 내놔라. 아이고 이거 뭐야 이 단체 이거 돈만 뜯는 사이비 단체 아니에요? 어떻게 날감도지. 내가 이 재산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어 이걸 어디 몽땅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청년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잖아. 다 아시죠? 수도 없이 강론을 듣고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나는 28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운 거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방법을 아셨잖아요. 아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럼 죽어야 돼요. 매일같이 죽어야 돼요. 뭐 나는 안 그래요. 나도 승질날 때 있지. 죽어야지. 수천 번 난 죽었어. 수천 번, 수만 번 죽으니까 그래도 아무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죽어야 되고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에요. 태우래. 헐헐 태우래. 태워서 이제는 더 탈 것도 없네요. 그랬더니 아직도 남아있대네. 네 뼈 따고까지 가루 만들어? 아이고, 그 무거운 쇠 절구공이가 이거 내리칠 때 얼마나 만일에 뼈가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쇠 공이를 다 맞아가면서 그래, 네, 아무튼 저 예수님 있는 저 작은 저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내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통은 잠시이고 불편한 것은 잠시이고 핍박은 잠시이지만 그래, 언젠가는 내가 저 구멍만 통과하면은 천국 낙원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바늘기 잘 빠져나가도록 하십시오. 아멘.